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아간 것과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다 함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심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이 온전한 순종으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대신하여 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 사하여 주시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이 하나님과 화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입혀 주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성전이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에 거듭난 영 가운데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목이 다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삶에 임하시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죄를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끊어져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죄 없는 자인데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헤매서 되겠느냐? 나는 어려운 자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랬던 불순종의 길을 가서 되겠느냐? 그걸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냐? 자기가 중심, 자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이미 처리되었고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 그래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나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고동행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 이제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삶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고,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실 때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보정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꾸 활용을 해야 돼. 이걸 자꾸 우리가 누려야 돼.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미 다 누렸다 안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의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야 그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모든 요소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자기중심의 모든 생각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꺾여지고 그것이 이제는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래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찬을 통하여서 그러한 결단이 회개와 결단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제는 정말 그 시간마다 그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이 과연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것을 증거로 징표로 보여주신 부분들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보면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에 못 박히셔서 이제는 제 9시까지 오후 3시에 이까지 이제는 그 고난을 못 박히신 것은 아침 9시고 이제는 12시 정오가 되어서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이제는 9시까지 계속되었는데 여기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다. 과연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와 이제는 싸우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제는 시험하고, 이제는 지금 그 얼마나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공격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지금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이 고난은 예수님 개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주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그 어둠이 찾아오고 사망이 듣고, 사망이 이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온갖 것으로 공격하고 하는 이 시간, 그러므로 그것을 가르쳐서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역사, 사망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그 우주적인 고난, 그 싸움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둠을, 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주적인 그 고난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46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다고 구시점 되어서서 이제는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대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기 해석이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이제는 버리셔서 예수님이 정말 절박한 그러한 가운데 외치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말씀 그 표현되어진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나를 외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을 통하여서 완전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 이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는 고백의 기도가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시도록 이제는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면 이제는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이 당하는 고난, 이 사망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사망을, 실제적으로는 육체가 사망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사망을 당하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정말 어떤 연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을 완수하시는 이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며 나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셨다고 우리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 치루었다,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끝났다.
죄의 값을 내가 다 담당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육신은 이제는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당하신 사망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떠나셨고 51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장막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어져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대속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말씀은 이 세상이 이제는 흔들리고 바위가 터진 것 같이 마귀의 권세가 다 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세상을 주장하고 다스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예수님을 그 사망에 가두려고 이제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했지만 시험하고 공격했지만 결국 패전하였고 마귀의 권세는 이 사망의 권세는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마귀의 종됐던 우리들을 거기에서 자유 해방케 하시는 십자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 이 세상이 진동하고 이제는 마귀의 권세가 다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대속을 입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마귀를 이기는 자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사망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입은 자들은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거듭난 영은 죽음이 없습니다. 육신의 몸은 죽지만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망을 다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힌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무덤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 앞에 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결합한 자로 부활하여 거룩한 성 영원한 천국에 그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또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가를 이 아침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보여주신 이 상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이제는 이것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큰 제목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회가 되어지자, 이 특별한 시간들이 되어기를 소원함으로 이 우리가 계속해서 시작하고 시간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법적으로 되어진 것을 실제로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우리는 적용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로, 그러면 죄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방관하면 안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실력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온 율법을 이제는 정리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대속을 입은 자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첫 시간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시간을 드렸는데, 물론 계속해서 드리고 계시지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하나님 하면 정말 감격스럽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여서 눈물이 흐르고, 이제는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실제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무나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살찌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먹고 마실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됨들,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의 생각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악한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객관적인 역사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산 믿음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뭔가 큰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있는 믿음, 그것만 가지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첫 시간을 깨웠는데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정말 그러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물질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쓰는데 시간의 11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깨우는 일을 정말 우리가 쉼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또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정해서 이게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이제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주님을 보십시오.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저녁에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이제는 골고다 갈보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정말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혼자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격려가 되어지고 정말 의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끝이 아니고 특별히 새벽기도가 아직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정말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삶, 또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러나 어떨 때는 힘들고 공고하지만 외롭지 않다. 왜?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는 깨달으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남정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 드리죠. 감사 우리 찬양 드리고, 그동안 시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감사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